십자가는 기독교의 심볼입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건물 위에 십자가를 매달아서 믿든지 안 믿든지 사람들은 멀리서 봐도 교회인 줄 다 압니다.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신자들끼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임을 나타내는 표시로 사용되었고, 또 세상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선포하는 표시로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는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는 고대 사회로부터 널리 사용되어 왔던 사형 형틀입니다. 십자가형은 모든 처형 방법 중에서 가장 잔인한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들이 극도의 고통을 느낄 때까지 죽음을 늦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은 십자가를 사형 형법으로 채택했을 때 로마인에게는 결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극악무도한 살인이나 내란 선동죄나 국가 반역죄 같은 심각한 죄를 지은 범죄자에게 이 십자가형을 시행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시기한 유대인들의 고발로 인해서 내란 선동자로 몰려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 십자가 처형이 잔인한 것은 거기에 사람을 매달 때 끈으로 묶은 것이 아니라 손목과 발등에 대못을 박아서 매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매달아두면 몸의 무게중심이 아래로 쏠리게 되면서 온몸으로 겪는 아픔과 진통은 이루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손과 발에 나 있는 못자국을 통해서 피가 조금씩 흘러나오죠. 그 사이에 서서히 죽음에 이르게 하는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사람에 따라 기록에 보면 하루 또는 3일까지 생명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 안에 있는 피는 물론이고 물까지 다 흘러나왔을 때 마지막 진을 뽑아내고 나서야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참으로 잔혹한 사형 방법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의 구약 성경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가서 보시면은 바로 이 잔인함에 대해서 하나님도 말씀해 놓으셨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래서 사람들은 길을 가다가 십자가가 세워진 것을 보면 저주받은 사람이 매달렸다고, 기분 나쁘다고 침을 뱉었습니다. 돌을 던졌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마디로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수치와 저주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도다. 십자가가 뭐 그렇게 좋다고 침을 뱉고 등을 돌리고 고개를 내젓는 그 수치와 저주의 십자가를 바울은 자랑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인식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믿고 십자가를 자랑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종교다원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진리는 모호해지고 기준은 흐려지고 교회조차도 종교조차도 다 똑같다고 주장하는 이 혼탁한 시대 흐름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담대히 십자가를 전해야 하겠습니다. 영적으로 혼란한 이때에 우리는 더욱 십자가를 아는 지식으로 무장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자랑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번 자신에게 적용해 보면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은 육체를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함께 읽어보실까요? 12절, 13절 말씀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라 함뿐이라. 할례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로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바울 주변에는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들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할례를 받은 것을 자랑했어요. 할례가 무엇입니까? 자기 몸에 하나님 믿는 표시를 남기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들의 할례는 진정성이 없는, 한마디로 알맹이가 없는 형식과 껍데기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들이라도,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어떤 종교 행위나 종교적인 열심이나 자기 의를 내세워서 그것 가지고 자랑을 한다? 알고 보니 그들이 자기 몸에 할례의 표시를 남긴 것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그래서 자기가 마치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드러내려고, 전혀 속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 꿈이었다는 사실을 바울이 지적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외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른 사람에게들까지도요 할례를 행하도록 강요를 했어요.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죠? 그들이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너희들이 이렇게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는데 뭐 굳이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가느냐? 할례를 받으면 그게 하나님 백성이 되는 표시인데 하면서 주님께 나와 구원받는 일을 딱 발목을 붙잡고 예수 못 믿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말이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편하게 믿고 쉽게 믿으려고 하면서 오히려 이 세상적인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세상과 육신적인 자격, 조건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의지하고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내 장담하건대 이런 육신을 자랑하는 사람, 세상의 마음이 빼앗겨 있는 사람은 절대로 십자가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종교다원주의가 보편화된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왜 교회를 땅에 끌어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를 부인합니까? 그들은 자기들 안목으로 보면 십자가보다 더 좋은 게 많거든요. 십자가는 어리석게 보입니다. 미련하게 보입니다. 십자가라는 방법 가지고는 우리들을 구원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할례를 행하고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자기 의와 공로를 가지고 구원받는다고 강조하는 세상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말에 현혹이 돼서 십자가에게서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으로 가게 되면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형식적인 신앙으로 화해버리고 우리 믿음은 외식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서도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그리고 양발을 걸치고 있으면서 저울질하는 사람은 절대 십자가를 자랑할 수 없어요. 그런 언제든지 마음을 십자가에서 돌이켜 세상으로 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믿음을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육신이냐 십자가냐 세상이냐 예수냐 할 때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선택한 것일까? 내 믿음은 이렇게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예배드린다고 나와 있지만 그 속내는 어디를 향해 있는가? 십자가보다 내가 더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이 있는가? 내가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이 있는가? 우리가 철저히 자문하면서 십자가를 미련하게 보고 수치스럽게 보는 이 세상의 기류에 편승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 내가 십자가만을 알기를 원하고 십자가만을 전하기 원하고 십자가만을 자랑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경험합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알기로 세상적으로 육체적으로 자랑거리가 많았던 사람이죠.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십자가만을 자랑거리로 삼았어요. 그만큼 바울의 삶에 십자가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14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14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나 내게는, 앞서 유대인들은 육신을 자랑하고 할례받은 것을 내세웠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이 나에 대하여 죽었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지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예수님 개인에게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동시에 나에게도 함께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은 나에 대하여 죽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자신의 정체성이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어 새 삶을 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기 것으로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가 경험한 십자가는 도대체 어떤 십자가였길래 이제는 자기 자랑을 내려놓고 오로지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매달리신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첫째는 대속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대속의 십자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릴 때 이 대속이라는 말을 빼버리면 안 돼요. 대속이란 말은 대신 값을 지불하는 것을 말하죠. 무슨 값이죠? 죄의 값을 말합니다. 죄인이 지불하는 값을 말하는데 성경에 죄의 대가는 사망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대신 값을 지불한다 해서 속죄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예컨대 빚을 졌는데 내가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대신 갚아주면 빚 문제는 해결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죄는 돈으로 안 돼요. 반드시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죽을 수 있나요? 죄인이 대신 죽어 죄를 속할 수 있느냐 말이야. 자기도 죄인인 주제에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의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 베드로전서 1장 18절 이하에는 이 대속의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우신 피로 된 것이니라.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가 예수 믿고
확실히 알아야 하는 것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 세상의 금이나 은이나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고 점없는 보배로우신 피로만이 우리 죄가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위대한 사건이 십자가에서 일어났다니까. 십자가야말로 대속의 십자가요, 속죄의 십자가요. 그 위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매달려 죽으심으로 그 순간 죄인을 위한 모든 대가는 여지없이 다 체불완납, 지불되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십자가를 경험하는 사람마다 죄 가운데 있다가 새 삶을 살게 되었으니 삶이 변할 수밖에 없지요. 세상에 그토록 애지중지했던 게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자기를 구원한 유일한 죄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이 되는 십자가만이 자랑의 대상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승리의 십자가라고 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승리의 십자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 우리가 알죠. 다른 복음서에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다름 아닌 승리의 함성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는 순간 성전 휘장이 찢어져서 당시 율법에 근거했던 구약시대가 종료되고 은혜로 말미암은 새 시대가 활짝 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죄인은 더 이상 두려워 떨면서 주님으로부터 멀찍이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주님이 열어놓으신 살 길을 따라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얼마든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약의 모든 율법과 종교와 인간의 규례를 타파하고 벽을 허물어 새 길을 열어놓으신 십자가의 승리로운 사건으로 가능해졌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사형을 집행했던 로마의 백부장이 말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자기 가슴을 치면서 죄를 회개하는 순간이 일어나요. 사건이 일어나요. 누가 그 강팍한 군인의 마음을 녹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양심이 깨닫게 되고 가슴을 치면서 자기 죄를 회개할 수밖에 없다니까. 십자가는 이렇게 죄인의 가슴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이렇게 백부장의 회심은 장차 로마 제국이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되는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전초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후 312년 10월 27일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밤에 잠을 자다가 환상을 봐요. 그에게는 염려가 있었습니다. 지금 전쟁 중인데 로마 군대가 자꾸 열세에 밀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양을 만들어서 그 기호를 병사들의 투구와 방패마다 다 새기게 하라. 그러면 로마 군대가 승리하리라. 그래서 잠을 깬 이 콘스탄티누스가요, 병사들의 투구와 들고 있는 방패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시를 다 새겨보아요. 그런데 실제로 싸워보니까 열세에 밀렸던 전쟁에서 로마 군대가 승리하게 된 것 있죠. 이 황제는 이 승리야말로 신이 자기에게 가져다 준 승리라고 믿고요, 그 다음 해인 313년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하는 소위 밀라노 칙령을 내려요. 그리고 자신은 지금까지 기독교를 핍박했던 황제였는데 기독교로 개종을 해버리고 맙니다. 십자가 깃발 아래 거대한 한 강력한 국가라도 무릎을 꿇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저는 제가 좋아하는 구절인데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인가 그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단적인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로마 황제가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된 거, 그대로 이 말씀이 맞아떨어지는 것 아닐까요?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무력화되었다. 이것은 악한 사탄 마귀와 그의 세력을 말하는데, 이 악한 귀신들이 로마 황제와 같은 이런 정치자들, 통치가들을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그들을 무력화시키고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이것은 승리자가 말이죠, 전쟁 포로들을 이끌고 오면서 그들을 수치스럽게 하고,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다 구경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승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것은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랬는데, 예전 성경에는 더 번역이 확실하게 돼 있어요.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십자가는 누군가 말합니다, 패배한 사건이다. 그런데 부활로 통해서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요, 십자가는 처음부터 승리한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그 승리를 확증한 사건이죠.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사탄 마귀의 머리를 짓밟으시고 그의 나라를 괴멸시키셨던 것이죠. 그래서 만천하에 드러내고 구경거리로 삼으신 것이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승리를 상징하고,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마다 예수님과 같이 이 세상에 십자가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 영혼의 죄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의 연약한 질병 문제도 해결하는 능력이 있어요. 가난과 저주를 물리치고 부요와 축복을 가져다 주며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가정과 국가마다 그 역사를 새로 쓰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막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죠. 스페인의 세계적인 성악가 호세 카레라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오페라 라보엠의 주연을 맡아서 연습을 하던 중 갑자기 쓰러지는 일을 경험합니다. 병원에 실려가서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어요. 그때 그의 나이 41세. 그러나 호세 카레라스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나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면 남은 평생 주를 위해 충성하겠습니다. 이어 골수 이식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힘겹고 어려운 과정을 지나갑니다. 머리카락은 빠지고 손톱과 발톱도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나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역사하셨고 기적같이 병에서 놓여 치유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은 그는 또한 새로운 생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바르셀로나의 호세 카레라스 백혈병 재단을 설립하게 됩니다. 공연 수익금은 모두 그곳으로 보내졌어요. 그는 고백했습니다. 때로는 질병도 은혜가 될 때가 있었습니다. 백혈병과의 싸움을 통해 저는 나보다 남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단순히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호세 카레라스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자신의 몸이 치유받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된 것을 확신하고 가는 곳마다 자신의 변화를 감정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아마 이 사람은 이 구절을 마음속에 새기고 있던 사람이 아니었는가 싶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이 구절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진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처 그 의미를 알지 못하죠. 어리석게 보입니다. 미련하게 보입니다. 수치와 저주의 조롱거리일 뿐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 그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 승리로운 십자가인 것을 내가 경험하기 시작했을 때 그 십자가는 능력으로 내 삶에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를 힘입어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시고 삶의 모든 문제가 죄가 해결받은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은 예수의 흔적을 지닌 사람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구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우리 큰 소리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흔적, 헬라어로 스티그마타라는 뜻인데요, 노예가 주인의 소유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몸에 자국을 남기거나 낙인을 꾹 눌러서 찍어 새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언급한 흔적은 어떤 흔적이었느냐?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의 흔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 흔적이요, 핍박을 받으면서 바울의 몸에 남겨진 상처, 상흔을 이야기하는지, 아니면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그의 각오를 나타내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 두 가지가 다 해당되지 않겠어요? 실제로 바울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모진 박해와 핍박과 고난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의 몸이 성할 수가 없지요. 그는 마디마디 절절히 고통을 겪었던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내가 계속 예수의 흔적을 가지기 원하노라, 끝까지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고백을 통해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바울은 말로만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기가 친히 지고 주를 위해서 고난받기를 각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지만 이제는 나도 예수님을 위해 십자가 지고 고난을 각오하고도 내 몸에 흔적을 남기면서 주를 따라가겠노라. 이것이 우리의 흔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몸에 치장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한 것을 자랑거리로 삼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위해 고난받는 십자가의 이 고난을 오히려 기쁘게 감당하면서 그 흔적을 남기며 그것으로 인해서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주자주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진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지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 뭐예요? 십자가 지고 간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죽으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우리 몸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그는 고난도 개의치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를 위해 죽고자 하면 예수 생명이 우리 삶 가운데 오히려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예수 믿다가 조금만 어려우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고 세상을 향해 가고 십자가 붙들지 못하고 십자가 놔버리는 이런 믿음 가지고는 십자가를 자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신앙생활 말로만 하고 있지 않아요? 말이야 누가 못하겠어요? 말로 들어보면 다 믿음 있고 다 교회를 사랑하고 다 의로운 자인데, 그러나 정말 주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은 힘들어도 십자가 지고 묵묵히 고난을 감수하면서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는 자들 아닐까요? 그러면서 여러분에 남겨진 흔적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바울처럼 죽을 고비를 넘긴 흔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다가 몸에 새겨진 헌신의 흔적을 갖고 계십니까? 강화도 한 조그마한 교회에 충성스러운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따로 관리 집사가 없던 교회에서 그분이야말로 관리 집사와 같이 교인들을 위해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와서 방석을 일일이 깔아놓았고요. 예배를 마치면 가장 늦게까지 남아서 방석을 정돈하고 다음 예배를 위해서 예배실을 청소했습니다. 겨울이면 추운 날씨에 멀리서 올 성도들을 생각하며 사랑의 마음으로 난로를 피웠습니다. 그를 지켜보는 목사님과 성도들은 집사님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장작이 난로 속에서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필 그 장작 속에 6.25 때 사용했던 총알이 박혀 있었던 거예요. 불 속에서 그만 총알이 폭발하면서 파편이 난로를 살피던 집사님의 눈에 튀어서 한쪽 눈이 실명하고 말았어요. 이런 사건이 있자 목사님과 성도들은 어떻게 이 집사님을 위로해 드려야 될지 아무 말 할 수가 없었어요. 혹시 이 집사님은 이렇게 봉사하다가 상처받고 시험 드는 것은 아닌지 목사님은 눈치를 보며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집사님이 다 치료받고 그리고 한눈을 감은 채로 교회에 와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흔적입니다. 나는 이 흔적을 가지고 늘 감사하며 봉사하겠습니다. 와, 이 말을 듣는 순간 목사님과 성도들은 더 큰 은혜를 받고 감화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 또한 이런 감동을 받은 일이 하나 있어요. 우리 교회 부임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교회 수련회가 진행이 되었죠. 모든 기간의 수련회가 마치고 마지막 청년의 수련회를 은혜 중에 마치고 복귀하는 날이었어요. 스타렉스 몇 대가 짐을 꾸리고 회원들을 태워서 복귀하고 있는 중에 연락을 받았어요. 차량 중에 한 대가 앞차와 부딪혀가지고 우리 청년 회원이 다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같이 내려오다가 유턴을 해가지고 병원에 실려갔다는 청주 한 병원으로 쫓아갔죠. 쫓아갔더니 차가 찌그러지면서 발이 껴가지고 발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기부스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청년이. 그런데 옆에 조수석에 있던 청년은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있는 그 다리 다친 부모님이 이미 와 계신 거 있죠. 그걸 보는 순간 목사로서 도의적으로 얼마나 미안하고, 아이고 이분들이 상처받으면 어떡하나, 우리 교회 집사님이신데 말이죠. 걱정했는데요, 나를 딱 보자마자 하는 말씀, 목사님, 우리 애가 다친 게 다행입니다. 다른 집안 아이 다쳤으면 이거 시끄러울 뻔했습니다. 딱 그 말 해주는데 와, 딱 은혜 왕창 받았네. 내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는지. 야, 우리 교회에 이런 성도가 있구나. 대부분 말이죠, 열심히 믿는 것 같다가도 자기 이해관계가 딱 들어가면 그냥 불평하고 이렇게 원망하고 남 탓하고 이러면서 얼마나 실속을 차리려고 하는데, 그런데 오히려 우리 자녀가 다치게 낫습니다. 그 바람에 문제가 신속히 해결이 돼가지고 없는 것처럼 지나가 버렸어요. 볼 때마다 그 가정 감사하는 마음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예수 믿으면서 몸에 상처는 입지 않을지라도 예수를 위해 고난받는 거, 이거 기뻐하면서 기꺼이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다 십자가에서 등을 돌리고 여전히 십자가를 향해 조롱과 멸시 침대를 하는 이 시대 속에 살지만, 교회가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어요? 교회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누가 지겠어요? 지금 이제는 거의 마지노선까지 온 것 같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전 세계교회가 정말 뒤로 더 이상 물러서지 않고 적극적으로 영적 전쟁에 나서면서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 교회는 점점 무력해지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사탄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지는 날이 오게 되는 거,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저는 이 시대 조류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성도 여러분들에게 선포함으로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거, 교회만이 외칠 수 있는 거, 이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